안녕하세요. 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위가 참으로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시원한 바람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해지는 때입니다. 외적인 바람만이 아니라 내적인 바람이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솔솔 불어올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 21주일 기도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약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 한 달 동안 봉독되었던 복음의 결말 부분에 해당됩니다. 보통 복음의 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피 엔딩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들었던가? 그 복음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모습을 하나의 장면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까지도 하나의 장면으로 추가해서 담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남겨진 소수의 제자들 무리, 곧 12 제자들 무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들과 예수님의 대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면은 그렇게 크지 않지요.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등장인물들만 조금씩 빠져나가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장면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투덜거리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생명의 빵이라는 것,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복음에 의하면 유다인들끼리 다툼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대한 투덜거림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옮겨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중들까지 합쳐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지요. 이 투덜거림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시거나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육에 대해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강에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는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제자들 무리에 속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시간이 경과되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고 물으십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72 제자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여기서는 다시 축소된 형태의 12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등장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끝으로 오늘 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복음의 뉘앙스가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빛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장면들을 주목해 봅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사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감을 주셨을 뿐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오늘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점점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자신들이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 떠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동시에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건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것을 주는 교회, 바로 그것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는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욕구와 기대를 품으며 다가오는 이들, 그들에게 교회는 때로는 사회복지시설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청소년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NGO 단체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교회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동시에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왜 신앙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가운데는 믿지 않는 이들도 있다. 또 제자들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남아 계십니까? 가끔은 성당 앞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성물, 성경책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이것을 가져왔을 때의 그 마음은 느껴집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배신감을 또 어떤 서운함을 느꼈던 것일까? 수도 없는 예수님은 누군가에겐 매우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여전히 그 실망스러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기에 결코 떨어지지 않을 그런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의리를 지키는 차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의리,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점점 그 믿음이 지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조금씩 더 굳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사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가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조금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베드로처럼은 아니지만 각자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